할렐루야. 우리 한 손에는 성경의 진리를 은혜 받고 한 손에는 삶의 지혜를 받는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 오늘 추운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어버이가 참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이제 좀 경제력도 있고 집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양육해서 결혼까지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이제 정리해 준다 그러나요? 이렇게 해주고 이랬더니 처음에는 그제는 애교를 들고 삭삭하던 며느리와 아들들이 갑자기 이제 그 노모하니까 냄새도 날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박을 한다든지 또 뭐 밀쳐낸다든지 자꾸 이래서 그래가지고 구박을 너무 심해서 그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변호사 때 연락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그리고 그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안 보겠다, 며느리를 안 보겠다 이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 그 집을 정리하고 어디 지방에 가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은 어버이들,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간혹 뭐예요?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어버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솔로몬 성전이 누가 건축했어요? 제1성전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분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이 사람을 큰 왕이라 그랬어요. 딸의 큰 왕. 이 사람은 진짜 큰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큰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우리나라도 좀 솔로몬이 같은 큰 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고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나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산과 성전 건축할 걸 센터링 해주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뭐예요? 부왕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뭐예요?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따님과 아들들에게 뭐 예배당 건축한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주면서 너희 당대에 좀 이렇게 솔로몬 왕처럼 예배당을 좀 건축하고 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계획을 짜고 이분이 성전 건축을 왕이 돼서 이제 저기 4년부터 해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 같은 걸 많이 가지고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품격이 있다 그럴까, 고가라 그럴까, 쉽게 말해도 큰 성전을, 꼭 물질적 정성적 큰 성전을 건축한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즉위한 지가 몇 년이냐면은 즉위한 지 4년쯤 돼가지고 이제 7년 기간, 7년 동안 뭐예요? 성전을 뭐예요? 완공을 해. 오랫동안 해가지고 완공을 하는데 이때가 뭐냐 하면 BC 959년에 뭐예요? 성전을 완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완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좋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그 설계도도 봤잖아요. 그 금이라든지 막 백항목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성전을 한마디로 말해 태양같이 막 빛나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예배당이 크든 작든 주여 나로 말미암아서 내 딸과 아들을 통해서라도 예배당 하나라도 꼭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좀 영적인 큰 꿈을 좀 새해에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님과 아들들이 솔로몬 같은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위와 좀 며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모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큰 업적을 했어요. 왕으로도 훌륭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죄를 뭐예요? 죄를 졌어요. 역대하 36장 1절에서 14절 이하를 보면은 이 조상들이 많은 죄를 졌어요. 첫째로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예레미야님이 금면을 하는데도 교만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 중에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교만이란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교만한 죄를 졌네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머리들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야. 백성들이 뭐예요? 죄를 져. 우상 숭배를 지고 죄를 짓는데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뭐예요? 악한 신에게 바치는 뭐예요? 영적인 범죄를 해. 영적인 범죄를 한다고. 심지어 뭐예요? 백성들이 엄난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이들이 조상들이 큰 죄를 졌어. 영적인 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조상들이 죄를 졌다고. 오늘 집에 가서 역대하 36장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많은 죄를 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님과 아들들이 너무 극길로 간다든지, 악한 길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어릴 때는 뭐 초달도 되지만은 책망도 하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을 뭐예요? 큰 징계를 해. 큰 징계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격이 뭐예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큰 악과 큰 죄를 왕으로부터 제사장들부터 백성까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도 너무 많은 죄를 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갈대아 그 조상인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부치심에 그랬어요. 부치심에. 붙였어요. 이거를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뭐예요? 내어줌이라고. 내어줌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 악하면은 그냥 항의 안 돼도 안 되잖아요. 경찰서가 막 데리고 가고 뭐 수갑처에 가더라도 뭐 마음은 아프지만 무자지 이번에 가서 좀 별도 달고 정신 차리고 와야 돼. 막 이러고 내어주잖아요. 숨기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사랑의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져.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붙일 중에 내어줘 버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줘 버려. 그래가지고 언제 이 거룩한 성전을 침공하냐 하면은 BC 586년경에 여기가 1차 공격을 해요. 1차 공격. 1차. 다음에 2차는 뭐예요? 여기서 11년 더하게 해봐요. 11년. 다음에 세 번째 더하기 4년 후에 1차 공격, 2차 공격을 해서 성전과 궁전을 초전 박살을 내. 다 초전 박살을 내고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으로. 그래서 완전히 성전도 다 초토화되고 성읍도 뭐예요? 다 성곽도 무너지고 세 번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몇 년간? 권사님 몇 년간? 70년간. 그렇죠. 대단해요. 우리 권사님 실력이 신학도 이상이야. 그러니까 권사님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죄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해서 또 공교롭게도 몇 년을 유지되느냐 하면은 586년간. 586년간 뭐예요? 성전이 존재했어. 600년도 갖추지 못하고 뭐예요? 586년 만에 다 무너져서 여기에 가서 징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어준 바 되는 걸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들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룩하며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제사장도 이런 죄를 짓지.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응? 백성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죄를 짓지. 하나님을 모르지. 이러니까 이런 내어줌에 극단적인 죄를 받았다. 오랫동안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쾌락을 느꼈는지 몰라도 뭐예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은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고통을 당해. 주의 종 말 안 듣다가 예레미야님의 종 경고를 말 안 듣다가 말씀대로 안 듣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적용을 합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자신도 뭐예요? 영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암몬 돈으로 너무 잡히지 말고 말씀과 계명과 진리와 윤리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번 새해 그릇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명을 참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아이고 추운데 그냥 좀 오늘은 좀 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가서고 하나님 앞에 자꾸 윙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쌓여야 된다고. 쌓여야 돼. 문제는 여러분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고 어디. 사람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마치 더듬이 끊어진 이 개미처럼 막 자충우돌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창조자를 모르고 젊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내버려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특별히 또 믿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의 맛을 아는 자인데 뭔가 세상을 모르고 문제가 돼요. 그래 옛말에 그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봐야 되고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된다는 거야. 막 처녀 때는 예수님 잘 믿고 찬양하고 뭐 영광 돌리고 뭐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해내고 하고 뭐 난리해도 결혼하면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세상으로 가는 거야. 더 점점으로 신혼에 당군배 빠지고 또 뭐 청년 때 잘하지만 군대 가 엉겨가고 훈련 받고 교회 간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래봐. 그러면 또 그 핍박해서 또 물러서는 경우가 있거든. 더구나 진리를 알면서 안 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뭐예요? 징계의 몽둥이를 때리면 어떡할 거냐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준다고 그 자녀를 때리든지 물질을 때리든지 건강을 때리든지 생명을 때리든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 아니래. 뭐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택한 사람은 뭐요? 그렇게 자꾸 부르고
그 옛날에 우리 그 근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들 주의종들도 가만히 보면 믿다가 낙심하고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질도 안 사람을 노골송을 불렀다니까.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 맞아? 지금은 없고 플러스 되고 잘 되고 흥황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이 몽대기 손대고 하면은 네 상상하지 못하는 손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런 근면들이 장로님들 근사님들 기도 원장님들이 경험을 많이 했거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또 그런 얘기하면 더 시험 들잖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자녀 어떡합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더 아픔 당하지 않게 돌아오라고. 괜히 또 뭐 자녀가 고통당해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EBS를 한번 봤는데 이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이제 그분이 어쩌면 그 삼남배를 두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냐 하면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 때문에 동일하게 돌아가신 거야. 그 장남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어린애들 두고. 그 얘가 이제 신문 파리도 해보다가 이제 친척이 뭐냐 하면은 그 시킨 그 고기, 닭을 잡아가 판매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거 좀 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택시를 했어요. 그 당시 처음에 택시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뭐 6천인가 어떻게 너 택시 월급 정도 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이 닭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름 나눠준 거야. 그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월급을 받고 자기 사업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막 큰 막 박스 같은 데다가 닭을 막 80마리, 100마리 막 눌러가지고 줬다네. 근데 이분은 뭐예요? 뭐 30마리 적게 나누은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뭐 어디 지역이든 배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룹 회장이 됐더라고. 회장이 돼가지고 810개인가 그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도 인기를 받아. 너무 돈을 많이 안 받아. 점주에게 많이 주는 스타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 지금은 뭐 얼마나 돈을 번다 그러더라. 1년에 얼마야? 그리고 애들을 다 등록금해서 애들 형제들 공부 다 시키고, 다 시키고. 그래 사람이 인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 인물이 좋고 꼭 목사님 같아. 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 자기 딸 하나가 뭐예요? 내성마비가 져가지고 이렇게 금방 죽는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를 더 좋아해.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어도 아빠를 봐. 걷기는 해. 그리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살면서 지금도 그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개들을 돕는 300만 원씩 10명을 지금 하고 있다나. 그리고 자기는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남은 생에.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내가지고 이 사회에 환원을 하는 식으로 이룩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뭐 그 이름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큰 가마솥 뭐 치킨인가 한번 쳐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그 찾아보라 이렇게 장로님이야. 인물도 참 좋은데다가 겸손하고 언제나 그 치킨을 좋아해. 아침에도 그냥 닭백숙 같은 거 먹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질리지 않는데 닭만 먹는데 살도 안 찌고. 그래서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는 걸로 나오면서 참 훌륭한 크리스찬 비전이 있었다. 인생에 참 성공을 살았다. 돈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돈이 와도 뭐 다 뿌리고 있어. 꼭 목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아무리 은혜롭고 막 천사 같은 거야. 그래서 쳐보라 그랬더니 장로님인가. 그 치킨을 거기를 좀 여러분 시켜 먹어보라고. 그래서 자손을 잘 기르고 참 멋지게 인생을 성공했다. 억만장자가 됐다. 주님 안에 할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자기는 누구도 부럽지 않는데 뭐 조회장 가지 이런 회장 부럽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성공 가들로 해서 이렇게 뿌리고 나누는 거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 가게 내주고 말이지. 우리도 저 하나 내볼까 그러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주회 종들도 많이 길러주고 개척교회도 길르고 막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 시점 하나 달라고 하면은 또 전직이 또 그거 알바를 했잖아. 해가지고 또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참 무엇보다도 예수님 향기가 나오고 진리의 향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선행을 실천하려고 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해도 왜 그 키 큰 왜 농구 선수 그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하는 거야 그 EBS에서 그래가지고 그 참 부럽다. 참 훌륭하게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철저한 가난하고 어려운 속에서 인생 성공을 살았다는 감동을 받아. 이런 교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좀 부여잡고 너희들 택한 백성이면 끝까지 하나님은 참고 있지 않는다. 너 지금은 플러스 같지만은 지금 플러스가 1000이 되는데 잘못하면 마이너스 1000이 된다. 하나님과 손해본다. 지금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돈 자꾸 저축하라니까 멀어지지 말고 네 후손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런 훌륭한 장로님 같은 손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아? 응? 다음에 네가 지금 돈 가지고 네가 애들 교육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인이 되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좀 현실적으로만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히스토리를 보내면서 진실하게 책망도 하고 근면도 해서 주님 품에 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제1성전 솔로몬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7년 동안에 건축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큰 왕이 됐어요. 이 왕은 뭐예요? 정치적 큰 왕이요, 영적인 큰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큰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종이 될지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큰 악을 졌어요. 우상숭배와 악한 죄를 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을 해가지고서 그 아주 수많은 성전이 파괴되고 아주 초토화되고 멸망이 되는 어려운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니까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뭐예요? 특히 우리 택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매맞기 전에 일찍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겼으냐, 잘못했어요, 말씀의 품에 왔어요, 구원자의 품에 왔어요, 천국 성전에 가고 싶어요, 나도 솔로몬이처럼 되고 싶어요 하고 울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해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 아픔이 없는 안전지대로 피난처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솔로몬 같은 인물, 아까 말했던 그런 장로님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쉼을 주여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눈을 도우 주여 나의 등 뒤에서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주. 아버지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미 할렐루야 일어나 에이 걸어라. 아버지 주께서 세임 아버지 일어나 너 그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저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니 둘셋넷 일어나 걸어라. 내가 쉐임을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여.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신년 초하루가 지나고 초이틀이 지나서 우리 비둘기 성경 연구학교에 나와서 비둘기처럼 비상하자. 둘이서 셋이서 사역하자. 하나님의 기도로 기적을 이룩하자. 비둘기 성 한 손에는 말씀을 배우고 한 손은 비전과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스님께서 그렇게 시간적 물질적 정성으로 지었던 건축을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다 망쳐버리고 무너지게 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거룩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하나님의 따님과 아드님들, 손자와 손녀들이, 며느리와 사이들이 진리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세상이 좋아서, 남편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저축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완전히 세속주의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돌아온 탕 매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더 소원에 끼치지 말고 돌아오라고, 0.001이라도 주님과께서 하나님이여 버리신다면은 철저하게 영육에 대해 솜씨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이 역자 인생이요 어떤 것이 플러스 인생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갈보리 밑으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육의 축복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